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형통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는데요. 리플리라는 한 호텔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하고 늘 이제 호텔에 있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늘 호텔에서 짐꾼으로 살고 더러운 침대에 시트나 빨고 남의 심부름이나 하던 그런 운명이 같은 비슷한 나이에 부잣집 친구를 알게 된 겁니다. 나도 언제 저렇게 살아보나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리플리는 부잣집 아들을 죽이고 그 이제 친구의 그 주민등록 거기 사진을 오려 붙이고 그 친구의 이름을 쓰면서 그렇게 거짓된 자아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자아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이 자아는 세상이 원하는 자아예요.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예뻐져야 돼. 너 남들보다 돈 더 벌어서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말을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그런 자아를 추구하며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사는 거예요. 이 리플리라는 청년은 거짓된 자아를 이제 자기를 속이면서 사는 거죠. 늘 불안해해요. 이거 언제 발각이 될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쫓아가는 내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늘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진짜 자아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진짜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 세상이 규정하는 허상된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진짜 모습.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어떤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정체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게 영적인 정체성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한번 해부를 해봐야 되겠죠. 과연 우리가 지금 약속받은 복이 뭐냐?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0번 이상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던 집안의 아들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부르시고는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이제 영적인 여정을 나와 같이 하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자, 아브라함은 우상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죠. 지금까지 우상을 수없이 봐왔어요.
근데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 처음입니다.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겠구나.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집을 떠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보니까 내가 너를 왜 불렀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 불렀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에게 복을 준다 정도가 아닙니다. 너의 존재가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흔히들 좀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복 주세요. 신령한 복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신령하고 영적인 복입니까? 아니면 어떤 복이에요? 세상의 복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복을 나눠요. 아, 우리는 영적인 복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복을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에 영적인 복, 물질의 복, 장수의 복, 재물의 복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복이에요. 이것을 전인적 복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이 바로 우리들에게 전인적 복을 주시는 사역이었어요. 자, 먼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으시면서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축복하셨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육신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전인적 복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볼까요?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영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적인 복만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과 우리의 육, 우리 모든 삶이 전인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길 원한다. 성경은 영적인 복, 물질의 복, 장수의 복 나누지 않고요. 다 복이라고 말해요. 요한 3서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 나눠요, 이거를. 이게 어디서 왔냐면 헬라 철학에서 왔습니다. 헬라 철학이 뭐냐? 헬라 철학은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이게 어느 순간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영적인 건 선한 거고 이 땅에서 삶은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고, 어느 순간 그렇게 가르치는 이제 설교가 너무 많아지고 우리가 거기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전인적 복입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우리 혼의 복, 육신의 복이에요. 자, 이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그 복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형통의 복입니다. 그 형통의 복을 한번 살펴보면, 자,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목적이 너무 선명하죠. 너의 존재가 복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자, 이 말씀은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바로 너의 삶은 앞으로 형통함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죠? 보이지 않는 분이 내가 이제부터 너와 가까이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우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던져놓고 동네 놀이터 가서 2-3시간 놀다 옵니다. 근데 우리 첫째 아이는 덩치가 이제 많이 컸죠. 둘째 녀석은 아직 왜소해요. 근데 동네 형들이 귀엽다고 이렇게 좀 괴롭히나 봐요. 그리고 막 놀리기도 하고. 근데 저희 둘째 녀석이 그 덩치 큰 녀석 뭐 덤비지는 못하고 하는 말이 Hey, my brother will beat you up. 우리 형이 너 가만 안 둬. 그렇게 막 얘기. 근데 이제 첫째 아이는 거기서 이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둘째 녀석이 왜 그런 말을 하죠? 내 옆에 형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거예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게. 그 의미는 이제부터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가까이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을 이제 내가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내가 주목하고 자, 누가 너를 축복하는지 내가 가까이 관찰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며 내가 굉장히 너와 이제 가까이 있을 건데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테니 이제부터 나는 너와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너의 인생에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의 삶에는 절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 이제 너의 삶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삶으로 작정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삶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다고 우리 감사할 수 있지만은 어려운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간섭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렵게 한 사람이 있어요. 자,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조카 롯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갔고 롯은 뭘 따라가요?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자기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소돔으로 가죠. 소돔은 물이 있는 곳이고 아주 모든 게 풍요한 곳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소돔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다가 이 소돔의 연합군이 소돔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여러분 작은 국지전이 아닙니다. 5 왕이 연합을 해서 소돔을 친 거예요. 굉장히 큰 전쟁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던 자 몇 명, 400명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롯을 구해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400명을 데리고 어떻게 5 왕국의 연합군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400명 가지고 전쟁 나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뭘 믿었습니까? 자,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어. 누구든지 그게 뭐 군대든지 나라든지 왕들이든지 연합군이든지 상관없는 거야. 나를 축복하면 그들은 축복을 받을 거고 누구든지 나를 저주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거니 이제 이 전쟁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와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까 400명 데리고 나간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내게 대적한다 하더라도 나를 저주하면 너희가 저주받게 돼 있어. 그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믿음대로 어떻게 돼요? 성취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단어라도 내 가슴을 친다면 이것이 성령이 주신 말씀이고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끝내고 롯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와요. 오는데 누구를 만나죠?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14장 18절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에 따르면 이 멜기세덱은 이제 뭘 받게 되죠? 축복받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 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그리스도를 가리켜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이게 반차라는 말이 중요한 뜻입니다. In the order of Melchizedek.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열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은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뭘로 축복하죠?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에게 인류 최초로 11조를 바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까? 떡과 포도주로. 그러죠?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떡을 떼어주시면 이거 내 살이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 이거 내 피니 먹고 마시라 영생을 얻어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바로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했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히 기억되는 제사장이라고.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입니다. 목사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목사의 소원. 뭐 목사가 돈 벌려고 목회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목사의 소원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뭐 유명해지기 원해서 목회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연예인도 아니고요. 목사가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오래 기억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니면 요한 웨슬레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혹은 그 순교자들 스데반 집사라든지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몇백 년이 지나도 기억되는 목회자. 이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짧은 시간 목회하지만은 후대들, 내 후손들이 한국교회가 여러분도 누구 이름 하면 기억하시잖아요. 한국의 누구 목사님, 한국의 그 레거시,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리스도가 온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어서 단지 내가 언젠간 죽어서 천국 가겠지 정도가 아니에요.
이 현실의 삶, 답답하고 어렵죠.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자, 이제부터 나는 너와 굉장히 가까이 있을 것이고 이제부터 너의 삶에 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야. 그래서 너의 삶은 형통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죠.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기도, 그 전부 다 뭡니까? 형통의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려움 없었나요? 마누라 납치당했어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민을 갔었어야 돼요. 남들 다 있는 자식도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삶이 그냥 늘 평탄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삶에 굽이굽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어떻게 쓰세요? 복으로 쓰셔요. 여러분의 삶은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형통의 삶으로 결정돼 있어요. 내 삶은 항상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자녀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배우자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꼭지점은 전부 형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운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절망인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착잡하고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왜 그래요?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허상이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 허구라고요. 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입해 놓은 거짓이고 가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플레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늘 자기를 속이면서. 그러나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고 여러분의 존재가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아주 가까이 있을 거고 너의 삶을 내가 이끌어 갈 것이며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개입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축복의 사람을 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옮깁니다. 옮겼는데 12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이민을 갑니까? 애굽으로 이민을 가요. 이민을 갔는데 두려운 거예요. 아내 사례가 이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피부가 검고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 민족들은 피부가 좀 하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12장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 애굽의 문화를 이미 알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는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을 뿐 아니라 사람을 쉽게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야만적인 문화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 약속을 믿었지만 연약함으로 이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먹고 살려고 가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이라도 가서 좀 우리가 살아보자. 근데 위험한 땅이에요.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를 오빠라고 해라.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진짜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죠.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다행히 아브라함은 목숨은 부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뭘 일으키셨어요? 재앙을 일으키신 거예요. 왜 바로의 집에 재앙을 일으켰습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면서 나름대로 생명을 지켰을 뿐 아니라 재산 증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심에 그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20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대요. 아내를 보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준 낙타와 재물, 이 모든 것들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 믿음 없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보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하셔서 바로를 책망하시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일으켜서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진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까? 자, 그것을 이삭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24장 가볼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건을 이삭이 똑같이 겪어요. 성경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입니다. 거주하고 있었을 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지금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비멜렉이 또 리브가를 축복하고 보냅니다. 자, 이 사건은 비슷한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나고 이삭에게도 일어나요. 그건 뭘 의미하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그의 아들, 그의 자손에게도 이어질 뿐 아니라 모든 영적인 혈육인 우리들이죠. 교회죠.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봐요. 실제로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몇 해 전에 달라스에서 총회가 있었어요. 우리 총회, 전국 총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회의에 참석하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침례교회는 그 이제 직분 제도가 목사와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운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것은 뭐 개교회이니까 다른 교단이 이제 다른 교회가 여기에 대해 개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을 이제 임직을 하는 그 기사를 침례 신문사에서 실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죠. 아니 어떻게 침례 신문사에서 우리 그
그 임직을 기사를 쓸 수가 있냐고.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자리에서 집무사 사장님이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한 젊은 목사님이 막 따지면서 그분을 굉장히 비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수위가 올라가서 그 총회가 난장판이 됐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싸우냐.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얼굴을 붉히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최근에 애틀랜타를 갔습니다. 그분이 애틀랜타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총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하여튼 그분의 이름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뭐 문제 있으면 글 올리고 댓글 쓰고 하여튼 혼자 굉장히 의로운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애틀랜타 가서 물어봤어요. 그 교회 어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셨어요. 또 반대, 간증들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저는 목회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회의 목회부에 이사로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목회부는 목사님들을 섬기는 자리예요. 특별히 위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목회부에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샌디에고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연세가 많으시죠. 근데 평생을 미국 교회에 빌려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아주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는 한인교회의 소원이 뭘까요? 자체 건물 갖는 거겠죠. 마음껏 김치 먹는 거죠. 얼마나 그게, 근데 20년 이상을 그렇게 미국 교회에 빌려가지고 20년 동안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 교회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작은 교회들을 많이 섬기시더라고요. 어려운 교회도 많이. 그분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 그렇게 섬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 이사회 때 너무 아름다운 간증을 들었어요. 이 샌디에고가 여러분 물가가 비싸다면서요. 샌디에고 바닷가가 있고 날씨도 좋고. 근데 거기에 뭐 교회가 자체 건물을 갖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교회 건물이 뭐 1,000만 불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니까. 근데 미국 교회를 그렇게 한참 빌려 쓰다가 어느 날 그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소천하는 일이 생겼어요. 성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모든 걸 수습하고 장례도 다 치러드리고 아름답게 그 교회를 섬겼어요. 자,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미국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미국 교회와 한인 교회가 멀징이 됐는데요. 보통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미국 교회에서 에이시안, 특히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한국 목사님을 연세도 많은데 담임 목사님으로 추대해서 그 교회가 1,400만 불짜리 건물을 일부에 갖게 된 거예요. 그런 간증들은 너무너무 많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였단 말이죠. 우리는 열매도 떨고 돌감람나무는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으니까 가지를 쳐서 불에 던집니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불쏘시개였다고요. 우리가 원래 영원히 불타서 형벌받을 운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 진액을 같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이 유업으로 받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 어떻게?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어떻게든 말로 축복하시고 또 섬김으로 축복하시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14년 해오고 있는데요, 남을, 형제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자, 그리고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부딪힙니다. 가족에서도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주변 사람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갚지 마세요.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갚으면 안 돼요. 내가 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아요. 자, 로마서 12장 17에 19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어떻게? 갚지 마라. 이게 진짜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손해를 당할 때가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욕을 듣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 갚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할까요?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래요.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뭘 갚지 마요? 원수 갚지 마. 하나님 갚으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이삭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흘려보내려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어렵게 한다든지 갚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축복하세요. 그 축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믿음으로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로 어떤 부정적인 말도 형제에게 삼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갚을 수 있지만은 갚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나든지 아내를 빼앗긴다든지 자녀를 못 낳아도 결국엔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20번 이상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낱낱이 해부해서 여러분의 손에 안겨드릴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믿음으로 취하잖아요. 여러분께 돼요. 이게 믿는 대로 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축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쫓고 복에 목말라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나의 존재가 복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나를 축복하소서. 주님, 나는 평생 축복만 하고 축복만 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갚을 수 있지만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아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흐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흐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 8시쯤 지났는데요. 또 내일 새벽에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3주 동안에 금식하며 주님 앞에 복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체성 너는 복이라, 네가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 주신다고 하셨고 가까이 너의 삶에 간섭하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멜기세덱 보내주셨고 또한 바로가 건드리고자 했지만은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 하였습니다. 주님, 이 복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는 자는 그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항상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가족이 납치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늘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복받기로 결정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이미 주어졌고 그 복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주여 그 복을 나게 도와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오 할렐루야. 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삭에게도 이루어진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약속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원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아브라함의 진액을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자손들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하시고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 가운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망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불안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며 아버지 늘 그 디프레션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일을 기다리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내일 눈을 뜨게 하시고 내년을 소망하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 바라보는 그 하나님 기대감, 그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지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일은 밝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빠진 자 있습니까?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 있습니까?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 빠진 자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에 잠긴 자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빼어있는 자 평강을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빠진 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시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일이 불투명하지만 주님,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주실 그 아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 것처럼 주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최고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라와 같은, 리버와 같은 아버지 귀한 배우자 하나님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Come to me, come to me, my son. I have prepared for you a blessing for you.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 그 예비하신 축복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예비하신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경제가 어렵고 미국의 경기가 어렵고 하나님 그러한 위기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두려워하는 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즈니스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하나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 있습니다. 축복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